안토니아는 1923년 깐탈피노에서 결혼했다. 그래서 화나와 아고스티노는 단둘이 살고 있었다. 아고스티노는 늘 하던 대로 겨울에는 구걸하러 길거리를 나갔으며 화나는 예나 다름없이 근근히 살아가며 모든 어머니들처럼 가난한 남편의 가난한 아내인 자기 딸 안토니아를 계속 뒷바라지 해주느라 지쳐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에서 명시하는 대로 특별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달마다 꼬박꼬박 부모에게 편지를 했다. 화나와 아고스티노는 그 편지를 보고 또 보았다. 아고스티노는 가까스로나마 읽기는 읽었다. 그러나 화나의 경우에 글씨란 아라비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읽고 또 읽기 위해서 로페스 집이나 에우세비아의 친구들 혹은 본당 신부를 찾아갔다. 편지는 안토니아와 먼 친척들의 손에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아고스티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겨울에 아고스티노는 그 편지를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딸의 편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에우세비아의 수녀는 부엌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로서 아버지를 동반해 드릴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벌써 세월은 흘러 아버지는 연로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느 숲의 나무 그루터기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얼어 돌아가실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부엌에는 벽돌로 쌓인 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나무를 집어넣는 구멍이 옆으로 하나 뚫려 있었고 냄비를 올려놓는 구멍이 위로 하나 있었다. 그러나 에우세비아는 식사를 시간 내에 아주 잘 준비했으며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정리정돈을 잘했으며 또 성체 조배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벌써 잘 익어 거두어 드려야 할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우람한 올리브 나무로 그늘져 있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들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올리브 나무 안쪽에도 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소녀들의 발에 짓밟혀 잡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밖에도 기숙학교와 벽에 세워놓은 닭장도 있었다. 닭장은 로사몬테 수녀가 관리하였고 에우세비아 수녀가 그녀를 거두어주고 있었다. 우물도 하나 있었지만 말라버려서 공동샘으로 물을 길러 가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어머니를 도와 김을 메고 고랑을 단단히 밟아주며 채소들을 뽑던 칸달피노를 회상했다. 사리아에서는 훌륭한 실습을 했다. 그때 원장 수녀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플래터의 원장 수녀님. 기숙생들의 식탁을 위해서는요? 폴렌터예요. 원장 수녀님.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밀리에타 수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에우세비아 수녀는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밭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 수녀님. 그렇겠죠? 그렇지만 물은? 어지신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실 거예요.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며칠 동안 에우세비아는 올리브 열매를 거두었다. 그것을 본 소녀들은 즉시 운동장 반쪽이 일주일도 못 되어 밭으로 변하고 씨 뿌릴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온 발레르데에 알렸다. 그러자 어머니들은 기숙학교의 훌륭한 요리사에게 뿌릴 씨를 선사하기 위하여 달려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수녀들은 수많은 일과 사목 활동 속에서 애정 깊은 존중과 존경심을 그들에게 가득 품고 있는 발데르데 사람들을 선도하면서 그들이 봉헌 생활의 규칙 준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회칙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침묵 속에서 영적 피정을 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7월 6일 에우세비아 수녀는 영적 피정을 하기 위해 시빌리아에 있는 성 빈첸시오 기숙학교로 갔다.
그곳에는 전에 그녀에게 서원을 자비로이 허락해 주었고 이제 8월 5일에 있을 1년간의 유기 서원의 은혜를 다시 받아줄 광구장 수녀가 있었다. 서원은 발베르데에서 공동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성당의 제대 앞에서 발했다. 서원 다음 날 밀리에타 프란치스카 수녀가 기숙학교를 떠났고 같은 날 저녁에 시빌리아에서 원장 수녀로 임명된 칼멘 모레노 수녀가 발베르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도착했다. 그녀는 참으로 훌륭한 중년의 수녀였다. 칼멘 모레노 베니테스는 1936년에 살해되었다. 그녀의 역사는 완전히 빛이요 고통이었다. 그녀에게는 같은 살레시오의 수녀인 동생 파스 수녀가 있었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홀로 남은 과부인데다가 환자였다. 이 때문에 두 모레노 수녀는 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느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보살펴 들을 수 있도록 때때로 그들의 집이 있는 시빌리아로 불리움을 받곤 했다. 수녀들은 정말로 몹시 가난했다. 그런데다가 얼마 안 가서 한 수녀가 병이 나게 되었다. 칼멘 수녀는 부엌으로 내려왔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환자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수프를 준비해야겠어요. 예, 원장 수녀님. 닭 한 마리를 잡으시겠어요? 네, 원장 수녀님. 에우세비아는 그대로 이행했다. 요리사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닭을 들고 닭장에서 돌아왔다. 주둥이 아래의 목을 자른 다음 피가 흘러 나가도록 머리를 밑으로 매달아 놓았다. 그러자 닭장 관리인 로사리아 수녀가 자기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닭을 죽였어요? 죽였어요? 당신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로사리오 수녀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양육을 위해 동물들을 만드셨는걸요. 칼멘 수녀는 지혜로웠고 에우세비아 수녀는 중용을 지킬 줄 알았다. 그들 가운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에르메니아는 월요일에 빨래를 하러 왔다. 그러나 비누 조각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칼멘 수녀가 물품 저장실로 가보았다. 한 조각도 없었다. 그녀는 어떤 사람에게 시장에 가서 비누를 사오라고 하였다. 에르미니아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날라온 뒤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에우세비아 수녀가 의아하게 물었다. 에르미니아, 왜 빨래를 하지 않아요? 비누가 없어서 사러 갔어요. 비누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보러 갔는데 없던데요? 잘못 봤을 거예요. 제가 가보죠. 에르미니아는 말한다.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시장에서 파는 것과 다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얗고 좋은 토막 비누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칼멘 수녀는 에르미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다. 빨래방 책임자는 그 비누를 오래 쓸 수 있었다고 확증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주일 학생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잊은 채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종소리는 울리고 또 울렸지만 그들은 이 교실에서 저 교실로, 저 계단에서 다른 계단으로 달아났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제 인내를 잃어버렸다. 원장 수녀는 종을 들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원장 수녀는 어디 시험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나서 에우세비아 수녀를 불렀다. 그녀는 벌써 부엌에 내려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잠깐 올 수 있겠지요? 예, 곧 가겠습니다, 원장 수녀님. 종을 쳐서 소녀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의욕에 찬 시선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종을 손에 쥐고는 첫 번째 계단 위에 서서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하느님의 목소리, 종은 하느님의 목소리예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집으로 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었다. 즉시 조용해졌다. 이미 소녀들은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하느님과 함께 가요 라고 속삭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수녀들은 어리둥절하기는 했지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제 하느님의 목소리는 자주 사용될 것이며 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마노리타 로메로는 기숙학교 학생 중에 하나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에우세비아 수녀의 식탁 준비를 돕기 위해 기쁘게 뛰어갔으며 오후에는 남아서 쓸기도 하고 냄비를 윤이 나도록 닦기도 하면서 호기심을 채웠다. 그녀는 일이 끝나면 에우세비아 수녀가 공동체와 함께 성체 조배를 하기 위해 성당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에는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어떤 때는 부엌에서도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기도했다. 때때로 마노리따도 성체 조배를 하러 가곤 하였는데 그럴 때면 문 뒤에 서서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문틈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는 에우세비아 수녀가 보였다. 기도하는 동안 계속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에우세비아 수녀를 지켜보는 마노리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마노리따는 그녀를 본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마노리따는 에우세비아 수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저도 십자가의 길을 할까요? 라고 속삭였다. 좋아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팔을 십자가로 벌려보겠어요? 5초에 이르렀을 때 마노리따의 팔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너무 힘들어요. 팔을 내려요 마노리따.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실 거예요. 이제 10살밖에 안 된 소녀가 어떻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는가. 에우세비아 수녀와 함께 힘 닿는 데까지 두 팔을 십자가로 벌리고 십자가의 길을 하는 소녀들이 어느새 두서 명으로 늘어났다. 10월 24일 헤수스 신부는 기숙학교 성당에서 감시리 마리아회와 살레시오 회원들을 위한 피정의 날을 개최했고 미사를 집전했다. 헤수스 신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면서 복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행실로서 좋은 표양을 주어 체험하게 되는 참 행복에 대해서 말하였다. 맨 끝 의자에서 기껏해야 요리사와 현관직에 그 일만을 위하여 발베르다에 온 작은 수녀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헤수스 신부는 그녀에게서 그런 생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더욱더 경건해지고 단정해져 가는 소녀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었다. 그것이 성 빈첸시오 회나 마리아 딸들 모임에서도 선회하고 있음을 의식했다. 하느님께서는 발베르데에 아름다운 선물을 하셨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왔다. 젊은 현관직이 수녀는 약간 올라간 윗입술로 인해 다소 독특함을 풍기는 미소로서 예모 있고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많은 부인들과 남자들이 멈추어 그들 나름대로 그녀에게 인사하면서 기도를 청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마르코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중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떠났답니다. 그녀는 입보다 눈으로 네라고 대답했고 그들은 위안을 받고 돌아갔다. 호세파 기리시아 마리스칼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그 시절 아주 쾌활한 소녀였고 주일학교는 그녀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쟁이 있었다. 그녀는 마르코에 군인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한 달 이상이나 소식이 없었으므로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보내고 있었다. 성주간의 월요일이었다. 아무런 편지도 없었다. 역시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호세파가 말했다. 엄마, 도우미신 마리아께 기도드리러 주일학교에 가요.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그분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인은 집안을 치우지도 않은 채 앞치마를 벗고 머리에 검은 베일을 쓰고는 호세파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은 먼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성당에 오래 머물러 있었으므로 늦어졌다. 부인은 계속 울었다. 그들은 윗 운동장을 지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가 우연히 에우세비아 수녀를 만났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그녀는 흐느껴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아드님께서는 무사하세요. 5km 더 먼 거리에 있어요. XY 분야에서 전환 교환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주머니께 3번이나 편지를 썼지만 우편물은 전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거든요.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걸음마다 되풀이해서 말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에우세비아 수녀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금요일 모녀는 성대한 예절을 위해 또다시 도시로 갔다. 그들은 행렬에 참석하여 성체를 무덤 제대로 동반한 뒤에 쓸쓸하게 성당을 나오고 있었다. 그때 광장에서 우편 배달부가 호세파 가르시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3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어머니는 제일 먼저 손에 잡히는 편지를 뜯어서 읽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건강하게 잘 있어요. 5km 더 멀리 갔어요. 저는 XY 분야에서 전화 교환수로 일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3번째로 쓰는 편지예요. 그러나 편지가 늦어지더라도 염려 마세요. 전쟁 때문이니까요. 그것은 알고 계시겠죠? 밭이 푸른 빛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자 소녀들은 공동샘에서 열심히 물을 길었다. 우물은 말한 대로 여전히 말라붙어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상냥한 태도로 칼멘 모레노 수녀에게 우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숭례원공을 불러보자고 제안하는 데 성공했다. 원장 수녀님, 얼마나 좋은 야채를 얻게 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대를 위한 꽃들도 얻고요. 수업이 있던 어느 날 숭례원공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그곳에서 멀지 않는 한 의자 위에 앉아 야채를 다듬고 있었다. 숭례원공은 우물이 오래전부터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에 깊이 파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우물 바닥을 힘차게 내리쳤다. 그러나 돌멩이 하나를 빼내자 갑자기 물이 샘처럼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련한 숭례원공의 몸은 물에 잠겨 보이지 않을 만큼 되었으며 물은 몰라볼 만큼 불어났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당황한 나머지 불쌍한 일꾼은 고함을 질렀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끝없는 신뢰를 품은 눈을 하늘로 향했다. 그리고 나서 목에 건 십자가를 잡아채어 우물로 던지면서 숭례원공에게 이걸 잡으세요 라고 외쳤다. 물은 곧 잔잔해졌다. 숭례원공은 혼자서 기어 올라왔다. 벽돌에 부딪혀 다소 구부러진 십자가를 그녀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제는 밭에다 물을 줄 수가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꽃을 심고 가꿀 생각을 했다. 특히 진붉은 장미꽃들은 그녀를 매혹시켰다. 주님의 성혈과 똑같은 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르들을 심고 싶어 했다. 호세파 그녀는 어머니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호세파 가르시아에서 구근을 애덕으로 선물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호세파는 오후 늦게 작은 푸대 주머니를 들고 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소녀는 괭이를 들고 그녀를 기쁘게 도왔다. 그들은 부들부들한 장방형의 땅을 갈아 나르들을 심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 때 에우세비아 수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어젯밤에 저는 아기 예수님의 꿈을 꾸었어요. 따분하게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한 자매가 소리쳤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침묵했다. 원장 수녀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 조금씩 이야기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학생들을 맞으러 나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식사 뒤처리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맞으러 갔다. 호세파가 뛰어오고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호세파를 불러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나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르드에게 물을 주시며 나더러 벌써 싹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어요. 조금 전에 보러 갈까 하다가 호세파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리 오세요. 밭으로 가봅시다. 그 당시 소녀였던 호세파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말했다. 거짓말처럼 나르드는
모두 싹이 돋아나 있었다. 저녁부터 아침 사이에 파란 고개들이 모두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유 무서워라 라고 내가 소리치자 수녀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무섭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기숙학교의 한 은인 가족은 언덕 위의 소나무 지대에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담이 지붕 높이만큼 올라왔을 때 날씨가 바뀌기 시작했다. 확실히 비를 예고하는 먹구름이 바다로부터 피어오르고 있었다. 걱정에 휩싸인 아버지는 발베르데로 들어갔다. 비가 오면 마르지 않은 그의 벽돌집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에우세비아 수녀가 문을 열어주러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제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 지대에 있는 저희 집이 주저앉고 맙니다. 그녀는 검은 눈을 들어 공중에 떠도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님, 땅에는 비가 필요해요. 오래전부터 말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온 세상에 홍수가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이튿날 아름다운 태양이 떴다. 그는 슬픈 마음으로 소나무 지대를 향해 걸어갔다. 흙탕물을 피하기 위해 고생하면서 집을 바라보이는 지점에 이르렀다. 멀리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완전히 침수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간 그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집을 짓고 있는 장방형의 땅 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땅은 바싹 말라 있었다. 발베르데에서 에우세비아 수녀의 기도의 효과를 체험했던 카리다두 수녀는 그 기도의 효과가 이와 같이 두드러진 사건이나 다른 많은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젊은이들 안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말한다. 그들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마리아의 종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 에우세비아 수녀의 의견에 따라 그것을 자기 부모 친척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발베르데는 마리아의 성체가 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들은 기숙학교의 요리사에게 도무지 아니요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녀가 학식이 적고 학교도 거의 안 다녔으며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우리가 되게 큰 비중을 두는 사회적 계급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한다. 발베르데에 1년간 머물렀던 크레센시아 라르나이스 수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1928년에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님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서원을 하자마자 카미노의 발베르데로 보내졌는데 내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최초의 놀라움은 그녀의 단순, 겸손, 한결같이 명랑한 성격, 결백, 희생정신이었다. 그녀는 요리사였다. 부엌일도 아주 많았는데 그녀는 밭일까지 했다. 무척 가난한 수녀원의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아주 열심히 호미질을 하는 그녀를 나는 자주 볼 수 있었다. 순간순간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생활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기도할 때는 황홀케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엿보였다. 밭에는 걸상이 몇 개 있었는데 주일에 에우세비아 수녀님의 말을 듣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모여왔다. 웃 어른들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즉각적인 순명은 내 주의를 불러 모았다. 그녀는 아주 순명을 잘했고 규칙을 잘 지켰다. 가난을 최대한으로 살았고 아주 큰 사랑의 정신을 소유했다. 사정만 허락하면 그 누구에게도 거절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눈여겨보기도 했다. 공동체라는 친밀한 일치 속에 모두가 에우세비아 수녀를 사랑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풍부하며 활발하고 그윽한 두 눈은 언제나 웃음 짓는 얼굴을 더욱 밝게 해주었다. 일방 책임도 맡았고 다림질도 했다.
나는 그녀가 급히 서두르는 것을 결코 본 일이 없다. 그녀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렀다.